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감사할 사건이 보이지 않고 기대가 없고 미래가 암울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참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한 것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서로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축복하며 감사하는 것이기에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서로에게는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늘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하면 기뻐요. 감사하면 우울이 떠나가요. 감사하면 미래가 밝게 보여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할 수 없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써 오는 결과,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결과가 있는데 감사의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감사 결과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미래와,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감사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울해요. 일반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여기 탓하는 게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불평과 불만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경직이 일어나고 삶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왕 선택하시는 거, 감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서로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대. 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주 창조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도, 우리가 만나는 관계도, 지금 우리의 환경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 한 세계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버릴 것이 없고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거리로 변화되고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룸받게 될 것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난 아주 유명한 가수이죠. 근데 6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소질이 많이 뛰어나서 그 부모가 열심히 피아노도 가르치고 첼로도 가르치고 트럼펫도 가르치고 많은 악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10살 때쯤에는 선천성 녹막염 때문에, 녹내장 때문에 그가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약화되는데 10살 때 공에 맞아서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실명하였지만 그는 공부를 하면서 피사대학의 법학을 전공하고 아르바이트로 재즈바에 다니면서 그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는 법정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이 감동을,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고 그 감동이 계속 살아나서 그가 음악에 다시 전념하게 되어서 1994년 2월에는 산레모 경연대회에서 성악 부분 신인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 이 안드레아 보첼리를 아주 유명하게 한 곡이 있는데, 그것은 96년도 런던 오케스트라 반주로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Time to say goodbye. 이제는 이별의 말을 할 시간입니다. 이별할 시간입니다 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가 이런 시력이 상실하면서도 음악을 하면서도 그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때를 추억하면서 이 보첼리가 얘기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과 아픔은 일주일이면 좋겠대. 일주일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일주일 지난 뒤에 그는 이 상황이 나에게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그가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며 음악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계속해서 가슴속에 불타는 가슴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런 시력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에게 눈의 아픔과 이 눈의 문제로는 시력의 문제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력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이죠.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그의 삶에는
이 시력의 상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삶을 살 이유가 있다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세계인들에게 소망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감사의 노래가 되고 그 감사의 찬송이 될 때 그 역사로 다른 사람도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감사하면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감사하면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감사가 회복되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신생의 짐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그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그 감사가 우리의 문제를 문제 속에 짓누르게 하지 않고 그 감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것 새로운 길이 보이고 깨닫지 못한 것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리지 않던 인생의 소리들과 진리의 소리들과 새 삶의 소망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 병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렇게 심각한 병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 뭡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신 것도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병 속에서도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이 질병, 연약함, 그것을 나는 감사하고 자랑한다, 기뻐한다. 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오히려 자기 연약함,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인생의 문제, 신체의 장애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능력의 사역과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며 세계 선교의 대로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치병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설정해놓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절망의 가두리에 갇혀서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해라.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기 위한 너를 훈련하는 나의 방법이니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해라. 내가 너를 감사의 사람으로,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니 무조건 감사해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믿음으로 오늘 요나가 감사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고기 뱃속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이젠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 끝 아닙니까? 그냥 자유로 할 땐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기 뱃속 밖에 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가니까 그가 기도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할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 고기 뱃속에서 만약 살아있다고 해도 허부적거리며 고기 뱃속을 휘어잡고 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소아에게 나오면서 몸이 녹아가면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감사할 게 있었고 무슨 기도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2절 말씀,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기도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그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야. 고난 때문에 도망한 게 아니라 고난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아뢰입니다. 내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 말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5절, 물이 나의 영혼을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나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기 뱃속에서 수풀이, 물이 자기를 덮고 수풀이, 고기 뱃속의 내장들이 자기 머리를 다 짓누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산의 밑뿌리까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사오니, 아니 지금 죽어가면서도 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건지셨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깨달았어요. 인생의 끝에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더니,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고기의 배에서 요나를 끄집어 던져 땅에 던지셨더라.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 니느웨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사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제사드리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다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기도, 드렸던 그 기도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위기, 헐떡이는 순간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음을 본 게 아니라 나를 건져내시고 무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이루어드리는 삶, 그래서 내가 제사 드리는 삶,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게 죽음 앞에서 선택한 요나의 감사였어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과 애통함과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아픔과 문제와 절망 속에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가 우리의 길이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가 우리를 믿음을 더해 주시며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열어주시는 새 길을 보여주신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역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내게 뭘 주었다, 뭘 잘했다, 뭐가 형통하다, 뭐가 복됐다, 여러분 이거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지금까지 행하신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앞으로 행하실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껏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선한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시고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온 성도들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